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세상 사람들은 요즘의 흐름을 보면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그런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멀리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이 다윗과 암몬 자손의 이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상이 오해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암몬 왕이 죽자 조문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그를 은총으로 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지만 조문객을 보내요. 그런데 그 나하스 왕의 아들인 한운은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이 다윗이 조문을 보낸 뜻을 곡해를 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으로 온 그 조문 온 신하들을 욕보여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쫓아보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다윗같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반응이 오든지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교회는. 왜 그러느냐?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금방 암몬 자손이 곡해를 해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주고 수염을 반을 자르고 옷을 자르고 해서 모욕을 준 것처럼 교회가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어도 세상은 오해를 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죠. 이렇듯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고 모함할 때도 있고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에 TV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큰 초대형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것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는 이유는 진리와 사랑을 전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못해서 핍박받아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초대교회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은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수의 큰 대형 몇몇 교회들의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다. 참 이중적이죠. 세상이라는 곳이 사랑을 베풀어도 핍박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교회가 사랑 베풀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경우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비꼬고, 못하면 못한다고 핍박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조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온 신하들을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라. 여유까지 주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라고 하셨으니까 빛을 드러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 암몬 자손은 이 다윗의 호의를 수치로 갚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화가 났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의 군사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용병까지 고용을 합니다. 더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다윗의 미움받은 것을 알고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면서까지.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를 그들에게로 보내서 그 전쟁에 맞서 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요압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나가요.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모욕해서 전쟁까지 벌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어떨 때는 오히려 공격까지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나가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되갚아줘야 될까? 세상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을 쥐고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사탄은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 미워하기를 바라고 다투기를 바라고 그것을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 거 막으려고 해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뒤에 숨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의 사탄의 그 대적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오해, 멸시, 핍박을 받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영적 전쟁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멸시하고 똑같이 핍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 긍휼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싸우도록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의 방식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 세상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할 수 없는 모욕도 당하셨고 수치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변함없이 그때일수록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된다.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히 당한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최고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방어를 한 다윗이 승리하게 만드세요. 아람 군대가 정군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용병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요구하게 돼요. 결국은 다윗이 뭐 한 게 없어요. 쳐들어오니까 방어할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드리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요구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유지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요.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뭐 재정이 많고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교회에 정치인이 있고 큰 재력가가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패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건 100%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거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랑,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영혼들이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보세요. 사람들이 와 교회 세다 그러고 교회로 구원받아 오는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열방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세상의 악함이 어떠하든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아무리 완고해도 결국 주님께 굴복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만 나가면 그 승리는 우리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만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따라서 영적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재정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막 퍼주고, 그게 핵심이야. 그렇게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 복음이 핵심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복음이 핵심이고, 전도하는 것도 복음이 핵심이고, 선교하는 것도 복음이 핵심이고, 이것이 빠지면 헛된 구제가 되고 헛된 선교가 되고 헛된 전도가 돼요.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단단하게 더 뭉쳐서 흔들림 없이 이 지역을, 또 민족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만 싸워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을 삶을 살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오해나 핍박을 받아도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